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편 24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여드리는 힘찬 찬송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산행진을 하시는 장엄한 장면을 찬송하고 있죠. 즉,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즉 임재하심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배를 위한 찬송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 24편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올 때 불렀던 찬송일 것이라고 많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왕위에 오른 지 7년 6개월 만에 모든 경쟁 세력을 이기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성읍을 세운 이후에 다윗은 영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윗 초기 당시의 언약궤는 예루살렘과 약 12km 떨어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과거 사무엘 시절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탈취해간 이후로 언약궤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20년간이나 방치되어 있었죠. 그러나 언약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기가 세운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에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그런 모셔오는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다가 언약궤를 옮기던 한 사람이 죽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 언약궤는 레위인 4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서 와야 하는 것인데 다윗은 그러한 규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참사에 대해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다시금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게 되었는데 언약궤가 성문을 통과할 때에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왕으로서의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온 힘을 다해서 춤추며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추측에 따르면 이 시편 24편은 언약궤가 성문을 통과할 때에 성가대가 큰 소리로 불렀던 찬송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인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지나가는 장엄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이 또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 시편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 봉헌에 사용됐다고 하는 그런 추측입니다. 이러한 추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장면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읍이 아니라 성전 문 안으로 옮겨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석이 맞다면 다윗은 자기의 평생에 이루지 못했던 꿈인 이 성전 건축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미리 지어놓은 것이 됩니다. 그는 평생에 성전 건축을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위하여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재료를 다 준비해두었다고 했죠. 다윗이 품었던 성전에 대한 이런 뜨거운 열심으로 미뤄볼 때 그가 성전 봉헌식에 쓰일 시편 역시 준비해놓았다고 보는 것은 저는 이상한 추측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시편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맞다고 할지라도 이 시편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편 24편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는 거룩한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했겠습니까? 그는 먼저 비슷한 이 내용의 찬송을 2번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오늘 본문 7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실 것이다. 자, 다윗은 이 찬송을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노래한 바 있습니다. 그는 앞선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심을 노래했고,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했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알린 이후에 이제 뒤이어서 그는 그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큰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7절과 9절의 찬송은 마치 고대의 큰 왕들의 행차를 알리는 전령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이 전령은 문들에게 너희 머리를 들어라 라고 외치는데, 자,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이 성문을 활짝 열고 왕을 맞이하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시편이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문들, 머리를 들어야 하는 이 문들은 곧 성전의 문과 지성소의 휘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찬송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은 분명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이 사실은 구약시대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 자,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전의 모습이요, 또한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도로서의 몸과 영혼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대한 것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져서 성령의 전으로 구별되어진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거룩하게 지킴으로 성전다운 모습이 사라지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늘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주일 시간에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과 낮은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배 시간 외에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 위하여서 더욱더 계명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멀리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점점 더 제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어서 8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용맹하신 여호와시니 전쟁에서 능하신 용맹하신 여호와시다 하였고, 10절에서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은 모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먼저 7절과 9절 말씀에서 왕의 행차를 알린 이후에 그 뒤에 이어지는 8절과 10절 말씀에서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영광의 왕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였습니까? 먼저 8절에서 그 왕은 강하고 용맹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 그때에는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료하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는 그분은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분은 용맹한 전사로서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이기실 것이고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저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용맹하며 존귀하고 두려우신 분으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또한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천사를 그분의 종으로 삼으시며 그분의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영광의 왕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장차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미래는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재미있는 날을 이미 보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저 다윗과 같은 참된 지식과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머릿속에 지식을 채워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지성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바 그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한 뜨거운 열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머리에만 차갑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우리의 전인격을 새롭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참으로 살아있고 뜨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있고 또한 그 속에 아무런 열심이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께서 가지신 그 열심을 동일하게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합심해서 이 기도를 놓고 20분간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